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354면에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지난주 내용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할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됐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그냥 신망의 존재가 아니라 신앙의 존재로 여겨졌던 모세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충성됨, 신실함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이들이 겪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이 내적으로 두 가지, 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에 유행하던 천사에 대한 잘못된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속국에 있으면서 받고 있는 압제, 너희가 기독교를 믿어도 되지만 동시에 로마의 황제도 숭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버려라. 이거 이제 두 글자로 배교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유대 민족들로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또는 천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 이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돌아와서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게 두 글자로 회유였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견뎌낼 만한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여금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어떤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은 더해지고 점점 그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하면서 이들에게 영적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내세운 게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한 존재인지, 이 신실함은 다른 말로 충성됨이었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분이신지를 소개하였는데, 당시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처음에는 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성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충성됨이라는 것은 단어는 같이 쓸 수 있지만 그 질적인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충성했던 것은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피조물로서 충실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집 맡은 자,
상속받은 아들로서의 충성됨, 창조주와 동일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자, 이제 오늘 거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껏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를 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들의 선족격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줘요. 수신자들에게.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너희의 선조들의 이렇게 실패한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죠. 다시요. 그 전까지는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를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선조들,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행위를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되면 너희가 흔들리게 될 거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흔들리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인용을 하면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뒤에부터 제가 따옴표 2개를 붙였는데요. 여기서부터 11절까지가 모두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냐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만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에도 또 95편이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도 2번에 걸쳐서 시편 95편의 내용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죠? 시편 95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려 4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그 보기 전에 7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가 이르신 것 같이요? 성령이 이르신 것 같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앞을 보시고 시편 95편을 여러분이 한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펼쳐보세요. 보통 시편 95편, 시편에는 보면 표제 또는 소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큰 숫자 95가 있으면 위에 빨간색이든 검은색, 진한색이든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누구누구의 시 아니면 뭐 어떤 음악 악기로 사용된 노래, 교훈을 주기 위한 노래라든 어떤 그런 표시가 있어요. 자, 95편 보셨죠? 소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작자 미상일까? 아니에요.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이 표제의 주인이 없지만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이라는 성경에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소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칼빈도 시편 95편을 다윗이 지은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편을 다윗이 쓴 게 맞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누구와 같이 기록하였으되 할 때 성령을 쓰는 게 더 공신력이 있어 보일까요? 아니면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의 이름을 밝히는 게 훨씬 신뢰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과 같이 인용되었으다 할 때 그 앞에 이름을 지금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와닿았을까? 아니면 성령이라고 썼던 게 더 와닿았을까요? 이 질문의 배경에 여러분이 뭘 생각해 둬야 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커다란 별이 그려져 있어요. 보신 분 계시죠? 이 별이 누구의 별이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국기의 별에 다윗의 의미를 담아낼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모세 못지않은 신앙의 존재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 영역을 통일하고 통일왕국의 첫 번째 나라를 설립했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모두 돌리니까 그 혜택을 누가 받았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혜택을 받게 돼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나라가 부귀와 영광으로 가득했었고 땅의 면적이 가장 넓었어요. 지금도 그 영역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흘러갔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할게요. 이 95편을 인용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다윗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성령을 쓰는 게 더 신뢰가 있을까요? 이러면 이제 답이 좀 나오죠. 보통은 다윗이라 쓰면 더 신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95편을 인용하면서 다윗 대신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거는 성경의 원론적인 의미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죠? 성경은 누가 썼죠? 사람이 썼죠. 그죠? 사람이 썼어요. 베드로가 썼고 바울이 썼고 또 구약의 많은 기자들이 썼죠. 그런데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썼다고요. 이들의 어떤 문체나 성격이나 개성들을 다 담아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담아낸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진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시편 95편을 다윗이 썼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감동을 주셨고 95편을 쓸 수 있게 만드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요? 성령이 이르거늘이라고 썼어요. 이게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생명이 있는 책이죠. 이 생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놓치지 않고 이걸 성령이 일렀으되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편 95편 한번 가봐야죠. 시편 95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가 방송실에는 6절부터 드렸는데 우리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겠지만 우리 시편 95편 1절 잠깐 봅시다. 자, 시편 95편. 자, 1절 보시면 첫 번째 시작의 단어가 뭐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시의 저자가, 화자가 뭐라고요? 오라. 그 와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치기 위함이었어요. 그 이유는 2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자, 여기까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던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라라는 단어는 어디 공간에서 공간으로 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건 초청하는 의미예요. 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자.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바다도 그의 것이고 산도 그가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연의 시작. 6절에 보면 또 뭐라고 시작해요? 오라. 자, 6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 하자고요? 무릎을 꿇자.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봅시다. 두 번째 이 다윗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7절부터 내용되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에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와라 찬양하자 이 의미였다면, 6절과 7절은 와라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자 이 의미가 지금 6절과 7절의 의미예요. 자, 제가 끊어 읽었는데 이 7절 중반절부터 너희가부터 시작되는 말이 히브리서 기자가 직접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 단어 체크해 두세요. 7절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잠깐 체크해 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부터 시작되는데 너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데 두 지명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무리바라는 곳이 나왔고 두 번째가 마사라는 지역이 나왔어요. 자, 마사와 무리바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 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제가 시간상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15장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세를 따라서 찬양했었고 그의 누리였던 미리암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얼마 건너지 못해서 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이러려고 우리가 나왔는가?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막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와서 또 그들이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자, 한두 명의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무려 70만 명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록할 때 성인 남자만 주로 계수를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적어도 200만 명으로 봐요. 몇 명이요? 200만 명. 많을 때는 300만 명. 자녀가 한 가정당 2명이나 3명이 있으면 또 가축도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한가운데 300만의 물이 마실 물이 없다.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 물을?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가 여기서 물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했느냐? 이 내용의 마지막에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누구랑 다투었을까요? 모세랑 다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계속 봅시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무리바와 마사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다투었던 장소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장소예요. 그래서 시편 95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95편 9절에 보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나를 시험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시험하였다. 이 마사와 무리바의 뜻은 다툼, 분쟁이란 뜻이 있어요. 누구랑 분쟁했다고요?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앞을 보시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의 기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왕정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가 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 또한 과거의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범했던 완악함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이 시편에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들의 조상을 보면서 우리 완악해지지 말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중간 흐름을 놓치면 히브리서 돌아갔을 때 막 뒤범벅이 돼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이 시편 95편을 썼던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정시대 때의 사람이에요. 그가 이 시편 95편을 쓸 때 출애굽기 예전의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끄집고 들어와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완악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그렇게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95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의 여정은 마사에서 시작해서 무리바에서 마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출애굽의 여정은 마사에서 시작해서 무리바에서 마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마사는 시작점인 거 알겠죠?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딱 한 구절만 봅시다. 민수기 2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 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넘쳤는데 대표적인 예가 갈증, 목마름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마사에서 시작해서 무리바에서 끝난다라는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그들은 불평, 불만이 가득했어요. 실제로 이 무리라고 하는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지명을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우리가 95편 5절부터 9절까지 보았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완악했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렸던가 그런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95편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지금 모세가 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세대 너희의 선조들 너희의 조상들 때문에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여러분 근심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막 조마조마하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원어의 의미는 근심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싫어하다, 미워하다, 심지어는 역겨워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고 하나님께 완악하게 대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역겨울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뭐가 되었다고요? 미혹했다. 이 미혹하다라는 뜻은 풀어서 얘기하면 그들이 마음의 품은 정욕대로, 욕심대로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미혹된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지 않겠다고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길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운데 있죠? 출애굽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땅이 있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리적인 의미에서 이 길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리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니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리적 의미라면 두 번째,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순례길을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의 순례길을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리적인 길조차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례길조차 제대로 걷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시간을 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어떤 생활이었을까?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막 기뻤을까요? 아니면 즐거웠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처럼 고속도로가 나와져 있어서 그냥 그 길을 곧장 따라가면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추위는 추위대로 겪어야 되고 더위는 또 더위대로 겪어야 되고 사나운 맹수나 이리가 뛰쳐들어오면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덮치면 이들은 늘 사방이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들은 허기짐을 어떻게 채웠어요? 광야에 뭐가 났던가요? 그들이 뭐 일을 해서 얻었던가요?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잘 때 너무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일은 주실까? 내일 진짜 만나가 다시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뭘 먹고 살아간단 말인가? 뭘 마시면서 우리 이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만 바라보면 광야 생활은 너무너무 힘든 생활이에요. 두려움과 위험과 어떤 허기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장소가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만 그렇게 살았던가요? 아니죠. 여기에 20대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나이 곱하기 2배로 40년 동안을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늘 내일이 되면 만나가 내릴까? 메추라기가 나올까? 내일 또 우리가 자는 사이에 다른 백성이 몰려와서 우리를 급습하면 어떡하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에 어떤 적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늘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갔을 그들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만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키로수로 하면 200km밖에 안 돼요. 걷는 길이로 하면 3일만 하면 가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리포트를 하는데요. 이 리포팅이 2개로 나눠졌죠.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리포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2명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누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이 엄청나게 큰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것이다. 질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10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10명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대의를 따른 게 아니라 대세를 따라간 거예요. 이 10명이 얘기하는 말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찾으러 갈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일을 정탐했던 그들을 하루를 1년으로 매겨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대의가 있었는데 그 대의의 깊은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했고 그들은 그냥 대세를 따라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그냥 흔들려 버린 거예요. 저 땅이 아무리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라도 안 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저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40년의 과정을 살펴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나 그게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40년 동안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게 뭘까요? 뭐예요? 놓친 게. 그들이 앞에 보이는 상황에 급박해하고 마음이 조바심이 느껴지고 위기감을 느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우리 못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달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침묵하실 때가 있죠. 아니요, 침묵을 하실 때가 많죠. 그리고 노 하실 때도 있어요. 안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여러분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간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이 마음을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마저도 지금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더디가고 내가 이해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겸손해질 때가 언제냐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뒤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 기억나세요? 아니요, 10년 전 넘어오니까 5년 전 아니면 1년 전 하나님께 붙들고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만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고 했던 기도 제목들 기억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그 응답에 다 응답해 주셨다면 저는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만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의 자만함이 끝까지 치달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거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겸손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길든 짧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가 지금 내 이 모습 때문이구나. 이렇게 내가 살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구나. 또는 이때 주시려고 나에게 그때 대답하지 않으신 거구나.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예요. 범사는 단순히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어떤 과거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이끄셨구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라고 절절하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외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본인의 방법과 계획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미 우리의 전 인생을 계획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보았고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맞구나. 이게 두 글자로 하면 바로 겸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단순히 그냥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서 그 땅을 보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리 적각골이 흘러도 이 땅은 우리가 못 가져가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던 이들의 안타까움이었어요. 자,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95편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뭐 한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내가 마련해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약에서는 안식의 개념이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없는 것 또한 안식이었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 또한 안식이었고,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안식에 해당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시편 95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D는 별로 안 길어요. 자, 7절.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오늘날이라는 단어 체크해 두세요. 또 나왔죠. 7절,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빨리 읽는 이유는 시편 95편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때요? 내용이 똑같죠?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대충 알겠죠. 그런데 증험은 뭘까요? 증험하다. 저도 처음 봤어요. 증험이라는 단어를. 이 증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인 의미, 배경을 좀 얘기하면 용광로에서 불을 일으켜서 불순물을 떼내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바뀌었냐면 입증하다라는 의미예요. 증명해내다. 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증명하였다라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하여 시험했다라는 의미예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예요. 왜 나쁜 의미냐면, 자,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돼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9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보여주심이 있으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겠다라는 게 이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시면 우리가 보고 걷겠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나쁜 의미예요. 자, 그래서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뭐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라. 자, 두 개가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께 악한 마음은 곧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들이 품지 않도록 원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죄가 뭐였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곧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마. 자,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자, 오직 뭐라고요? 오늘 체크하세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이제 오늘에 대해서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95편의 기자도 오늘이라고 얘기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7절과 13절에서 오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오늘이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오늘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그 선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오늘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95편의 기자에 썼던 내용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어려우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현재처럼 얘기해요. 또 그 현재에 있었던 얘기가 과거가 되고 그 과거의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현재인 것처럼 얘기해요. 자, 무슨 의미냐면 이 의미예요. 지난 구약의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죄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상황들로 말미암아 흔들렸던 상황, 믿음 가운데 마음이 동요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시편 다윗이 썼던 그들이 있었던 그 수신자들에게도 동일한 흔들림이 있었고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수신자들이 그런 동일한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보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도 상황은 다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믿음의 흔들림은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4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그리고 오늘이 되었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런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늘 우리 눈앞에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흔들림은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 그 수신자들이 겪고 있었던 흔들림이었고 다윗이 시편을 쓸 때 그 다윗의 그 수신자들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이었고 그리고 출애굽 때 그 백성들이 흔들리는 흔들림과 동일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되었든 우리는 이 믿음 여정 가운데 흔들릴 수 있으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또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지 마라.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 너의 마음이. 왜요? 이스라엘의 그 선조의 모습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 그들은 결국 실패했어. 어떻게 실패했어요? 그렇게 늘 불만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두 사람.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서 2세대와 함께 그 땅을 밟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백성들을 보고 흔들리면 안 돼. 그들이 실패하는 걸 봤잖아. 너희는 흔들리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아멘. 14절은 문장을 통째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석합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뭘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를 들게요. 자, 어려운 질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다시요. 질문이 어려우니까. 분명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 구원의 시작점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로 맞닥뜨린 시험의 장소가 홍해였어요.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백성들이 막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죠. 그들이 불평불만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물을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올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홍해를 가른 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일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난 것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간다고 얘기했을 때, 단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이게 6월절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자,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어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부터예요. 그때부터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구속사적으로 조금 어렵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결국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자, 그러면 14절에 이제 접목해 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때부터 그들은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매달리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 시작의 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너희가 끝까지 붙들고 가면 14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아까 시편 95편 11절에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최종적인 안식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세요? 좀 어렵습니다. 잘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십자가였다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믿음의 여정이 흔들릴 때 계속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끝까지 가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의 그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끝까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는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이르게 될 거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바로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중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실 거예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시편 95편에 그 기자가 강조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의 선조가 그렇게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듯이 너희는 흔들리면 안 돼. 너희가 붙잡아야 돼. 너희 그 구원의 시작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준 게 그거죠. 그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종적인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이 나그네 된 삶 가운데 마지막 본향을 향해 이끄실 줄 믿습니다. 대세를 따라가지 마세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대의를 따라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